엿새 동안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다. 행하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심지어 누구든지 일하기 싫어하는 자는 먹지도 말게 하라. 세상 말로 바꾸면 일 안 하는 놈은 뒤져라 그 말이잖아요. 네? 성경이 그렇게 말씀 안 되니까 세상 말로 바꾸어서 말하면 그 정도란 말이에요. 예수님 친히 말씀하셔요. 아버지께서 지금까지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얼마나 일을 많이 하셨어요. 각 촌과 두루 성에 두루 다니시면서 저희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라. 두루 다니시면서 일하셨어요. 예수님의 일이 그거였어요. 두 번째, 쉬어야 한다. 일 열심히 하지만 또 쉴 때도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쉬기도 해야 된다는 거죠. 바르게. 일을 열심히 합니다. 근데 성경이 뭐라고 말씀해요? 또 이 부분에 있어서 엿새 동안은 내 모든 일을 힘써 행할 것이나 제7일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아들이나 남종이나 여종이나 내 가축이나 내 문 안에 머무는 객이라 할지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무슨 얘기예요? 쉬라고 말이잖아요. 쉬라. 근데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는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일곱째 날에 쉬었음이니라. 하나님이 쉬셨기 때문에 너희들도 쉬라는 거잖아요. 아니 감히 하나님이 쉬셨는데 왜 일하겠다고 하느냐 하는 거잖아요.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이 날을 복되게 하여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그래서 오늘날 우리가 이 예배하는 주의 날이라고 하는 날이 있는 겁니다. 6대1로 쉬는 것, 이게 창조의 원리고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뭐 오늘 뭐 어쨌든 이렇게 저렇게 사회가 발전해서 뭐 이제 닷새만 일하고 두 날을 쉬자, 이거 다 납지들이 했었던 거예요. 왜 이렇게 했냐면은 예배 못 드리게 하려고, 주일 못 지키게 하려고. 7일 휴무제도 했었고, 왜냐하면 주일날 예배 못 드리게 하기 위해 한 거예요. 다 해봤지만 그렇게 하니까 생산성이 너무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오죽하면 하나님이 이걸 뭐 얼마나 잘 알았으면 이렇게 하셨겠어요. 근데 하나님이 이렇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 쉰다, 무조건 쉬는 건 아니죠. 이제 뒤에 나오겠지만. 세 번째는 사랑해야 된다. 그래요. 사랑해야 된다. 그건 무슨 이야기를 하냐 하면은 모든 것들이 나와 관계되어서 살아가는 데 있어서 모든 것들이 사랑스러워야 된다는 거예요. 맞죠? 나의 아내가, 나의 자식이 왼수 같으면 얼마나 불행하고 얼마나 고달픕니까? 차라리 사는 것보다 죽는 게 나을 수도 있어요. 아닙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그게 일이 되었든지 뭐 원수가 되었든지,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가르칩니까? 최고의 사랑이 원수도 사랑하라는 거예요. 원수를 어떻게 사랑합니까? 원수는 팍 망해야 될 사람이죠. 차 타고 가다가 교통사고를 또 팍 나서 뭐 깨지든지 그냥 죽든지 뭐 그래야 될 게 원수 아닙니까? 원수라고 한다면.
예? 근데 그거 아니에요. 예수님이 친히 말씀하셔요.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그렇게 하면 아들 된대요. 하나님의 아들. 야, 그런즉 사랑하는 사람만 사랑한다면 그게 무슨 의미가 있겠느냐. 예수님 가르침이 그렇습니다.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네 번째, 이 사람은 아무리 생각해도 내가 볼 때 아주 철저한 그리스도인 같아요. 이거 사회학자의 이야기입니다. 예배드려야 된다. 참, 예배. 오늘 주제가 예배 아닙니까? 아니, 우리는 지금까지 예수 믿고 예배드려 왔는데 뭐 또 이게 예배냐? 아니에요. 정말 이 예배가 어떤 것이 올바른 예배이고 어떻게 예배드려야 되고 예배자는 어떻게 되어야 되는가 하는 이런 점에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입니다. 영국 타임지에 실렸는데 예배드리지 않고 사는 사람보다 정기적으로 예배를 드리고 사는 사람의 수명은 평균적으로 7년이 더 길다. 예배드리지 않는 사람보다. 그런데 그 중에서도 흑인 계통의 사람들, 이 사람들은 예배드리지 않는 그 사는 흑인들보다 14년을 더 장수한다. 더 산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이유가 무엇인가? 그랬더니 흑인 계통의 사람들의 예배는 좀 열정적인 것 같아요. 그들은 온 몸을, 마음이 그러니까 그러겠죠. 찬송하고 온 몸을 가만히 이렇게 점점 이렇게. 근데 제가 지난주에 어느 교회 예배 초청이 되어서 이제 가서 예배하는데 그 교회가 그렇더라고. 예배하는데 보니까 다 역동적이야. 역동적 보니까. 심지어 추석을 맞이한 주일이라고 엄청나게 음식을 준비하는데 한 사람도 그냥 있는 사람 없어요. 그런 걸 할 수 있는 정도의 나이가 안 되는 애기들만 그냥 나 차 대고 들어가는데 다 나와서 안녕하세요 하고 다 인사하는데 다른 사람들은 다 뭐 하고 있냐면 음식 준비하는 거 하고 있어. 음식이 얼마나 많은지 내가 어떤 불고기는 젓가락으로 찍어보지 못했어요. 불고기만 해도 몇 가지야. 역동적이더라고. 그렇게 하면 거달나지 않을까. 그래서 매줄 이런 건 아니죠. 내가 알거든요. 딴 때에도 초청받아서 내가 가서 예배했거든. 그때는 그렇지 않았거든. 하여튼 뭐 어쨌든 그 모든 성도들이 역동적이에요. 역동적 보니까 내가 보니까 나는 다 예배라고 생각해요. 모든 것들을. 오늘 다윗이 하나님의 궤를 다윗성으로 이제 왕이 된 후에 하는 일이었습니다. 다윗성으로 모셔왔습니다. 이 궤를 메고 왔습니다. 그 궤를 위하여 친 장막. 참고로 뭐 다윗은 하나님께 대한 그러한 믿는 마음과 그 행위가 뭐 성전을 짓고 싶지 않아서가 아니에요. 뒤에 본문에 나오지만 멋지게 했잖아요. 너는 아니야. 하나님이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이제 그렇게 하잖아요. 그러니까 여하튼 그 장막에 두고 그리고 그
땀 흘리고 애를 써 하나님의 궤를 메고 온 그들을 향하여 집으로 돌아 아닙니다. 머물러 서시오. 그리고 이제 뭐 하라고? 하나님 제사 하십시오. 무슨 제사? 번제와 화목제. 제사는 여러 가지가 있어요. 구약의 이제 이 제도에 보면은. 그러면 왜 이 법궤를 모시고 이렇게 제사하는가? 법궤는 또 무엇인가? 하나님의 이름이 계시되는, 하나님이 친히 임재하셔서 역사하시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명하여 이끄시는 그러한 것으로 이 법궤는 이미 결정되어 있었던 거예요. 법궤를 처음 모세에게 명하여 이스라엘 백성들 그 광야에서 가나안 땅에 오기 위하여 들어오는 과정 속에서 하나님께서 명하셨잖아요. 그래서 이 법궤를 만든 거 아닙니까? 이 법궤는 조각목으로, 광야에서 자라는 나무예요. 조각목이라고 하는 나무는 그 나무로 규격에 따라서 정확하게 하나님이 다 명했어요. 이렇게 만들고 또 조각목으로 만들고 정금으로 안팎을 다 금으로 싸고 위에 테두리도 금태로 두르고 메고, 이렇게 사람이 친히 메고 갈 수 있도록 하는 고리도 만들고 그 메는 채도 만들고 다 모든 걸 금으로 만들고, 그 속에는 하나님이 명하셨던 그 율법 증거판 이것을 거기에 넣게 하고, 그리고 내가 바로 이 하나님의 이 궤를 통하여 너희들을 인도하겠다. 자, 이렇게 이미 명하셨습니다. 출애굽기 25장 21절 22절. 속죄소를 궤 위에 얹어, 속죄소는 이 궤 위에, 지금 하나님의 궤 위에 있는 거예요. 속죄소는 어떻게 만드는 거냐면, 이제 양쪽에 이렇게 천사가 있잖아요. 천사 두 그룹을 이렇게 만들어 날개를 펴고 두 천사가 마주합니다. 바로 그 밑에 속죄소를 궤 위에 얹고 내가 네게 줄 증거판을 궤 속에 넣으라. 거기서 내가 너와 만나고, 지도자인 지금 누구예요? 모세잖아요. 너와 만나고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내가 너에게 명할 모든 일들을 너에게 이르겠다. 뭐예요 이게? 그러니까 이 법궤가 의미가 있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임재 장소요. 하나님께서 친히 임재하셔서 뭐라고요? 명하는 거예요. 이렇게 해라. 그러니 이 법궤가 얼마나 소중하고 귀한 거예요. 근데 이걸 이스라엘이 빼앗겼잖아요. 지금 블레셋에게. 블레셋은 그 이스라엘 저놈들의 신을 우리가 차지했다고 그냥 너무 좋아서 날뛰고, 그런데 아니었잖아요. 다윗은 어찌되었든 왕으로 등극을 한 후에 가장 첫째 목적이 뭐냐면 하나님의 궤를 빨리 모시는 거예요. 왜? 그는 믿음의 사람이었고 예배의 사람이었으니까. 다윗은 대단한 믿음의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 열심만을 어떤 면에서 가지고 궤를 옮겨오려고 시도를 했어요. 그런데 이것 자체도 예배이지만 그게 하나님의 명하신 규례대로가 아닌 인간적인 편리주의 방법, 이걸 동원했죠. 왜?
그들이 그렇게 했으니까 블레셋 사람들 그들은 알지 못하니까 그렇게 했죠. 수레를 만들어 수레에다가 싣고 서로 끌고 우리로 말하면 이제 마차에다 끌고 오는 거예요. 이 구르마에다가 어느 지점에 와가지고 소가 뛰니까 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붙잡았지요. 넘어지지 않게, 괴가 엎어지지 않게. 우리 인간적으로 생각할 때 너무나 당연하잖아요. 아, 그럼 그걸 넘어지게 둡니까?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에? 붙잡았어요. 근데 하나님이 아니야. 거기서 그 사람을 그냥 그대로 죽이셨어요. 하나님 참 무섭습니다. 너무 무서워요. 그러니까 다윗도 그냥 놀래가지고 두려워서 아니 내가 이 두려우신 하나님의 길을 어떻게 모실까? 스톱! 어디로? 근데 길에 내 뱅개칠 수는 없잖아요. 오벳에돔이라고 하는 사람 집으로 안치셨어요. 그리고 이제 다윗이 고민합니다. 돌아가서 얼마나 고민했겠어요. 이거 어떻게 하나님의 방법대로 해야 되는 거죠. 여러분, 예배가 그렇습니다. 예배도 제사도 하나님의 방법대로 해야지, 하나님이 명하시는 대로 해야지, 편리주의로 그건 예배 오히려 복이 안 되고 저주가 될 수도 있어요. 이렇게 여러분 잘 명심하셔야 돼요. 그들이 준비를 안 했습니까? 뭘 못했습니까? 다 잘했어요. 근데 그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러한 방법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명하신 방법이 아니잖아요. 그게 다윗은 고민하고 또 많이 의논하고 다시 준비하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어떻게 하는 것이 정말 올바른 것이었나 그렇게 했겠죠. 그리고 그 다음에는 이제 성공하잖아요. 제사장들, 레위인들로 하여금 메고, 그러니까 뭐라고 말했냐 하면은 하나님이 도우시사 잘 메고 왔다, 그렇게 명하고 있어요. 말이 본문이 다 있지 않았지만 쭉 이제 보시면 15장 내용들 중에서 쭉 이렇게 그렇게 나옵니다. 하나님이 도우시사. 자, 26절 보세요. 15장 20절. 하나님 이 여호와의 언약궤를 맨 레위 사람을 도우심으로 무리가 수송아지 7마리와 수양 7마리로 제사를 드렸더라. 그 잘 메고 오게 되니까 하나님이 도우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걸, 그거 자체, 이것까지도 이스라엘 무리들은 크게 소리를 높여 부르며 나팔을 불고 재금을 치며 비파와 수금으로 힘있게 여호와의 언약궤를 메어 올렸더라. 여호와의 언약궤가 다윗 성으로 들어올 때에 이제 다윗이 이 예루살렘을 빼앗았기 때문에 이 다윗성으로 불리어지는 거예요. 예루살렘이 지금 얼마나 기쁘고 좋은지 다윗은 춤을 췄어요. 춤을 추다 보니까 깍대기가 벗겨져 내려가는지도 모르겠어요. 그건 참여도 안 했던 미갈이 딱 보니까 아유 저 왕이 채신머리하고는 비웃었잖아요. 그래가지고 심지어 미갈은 하나님의 복을 못 받잖아요. 얼마나 이게 두렵습니까, 여러분? 참여자도 아니고 참관자잖아요. 참관자. 오늘날도 많아요. 예배 참관자. 예배는 하긴 하는 것 같은데 그냥 참관, 손님처럼. 아니 그런 예배를 하면 되겠어요? 많이 있겠지만. 여러분, 이제 궤를 메고 들어와 너무 기쁘고 즐겁고
예, 감사합니다. 땀 흘리고 애를 쓴 그 모든 사람들이 이제 모든 걸 다 이루었으니 집으로 돌아가겠습니다. 아니요, 딱 다윗이 막습니다. 무슨 소리? 가시면 안 되죠. 다 구별하여 제사장은 제사장의 역할을 하게 하고, 무슨 제사를 해요? 번제와 화목제를 드렸다. 번제는 간단하게 제물을 소나 양으로 태워서, 번제단에 태워서 향기로운 냄새로, 하나님 불고기를 좋아하시는지는 모르겠지만 하여튼 이렇게 향기로운 냄새를. 근데 의미가 있잖아요. 이게 뭐냐면 내가 죽을 종자인데 내 대신 이걸 잡아 죽이는 거예요. 그리고 그걸 온전하게 드리느라고 태우는 거예요. 하나님이 뭐 불고기 좋아하셔서 뭐 그걸 원하셨겠어요? 아니에요. 온전하게 드리는 거잖아요. 너의 모든 걸, 생명을 드리는데 뭐 그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번제로, 그것도 이제 나중에 보면은 한 번만 하고 끝나는 게 아니잖아요. 이제 계속해요. 아침 저녁. 왕으로 제위하는 36년 동안 한결같았어요. 뺀 일도 없고 뭐, 그러니까 그렇게 제사합니다. 화목제, 속죄제, 속건제, 이런 모든, 또 소제, 가루로 이렇게 제물을 해서 그 위에 가루에 기름을 붓고 그 위에 유향을 넣고 다리에 또 불살라요. 태워요. 이런 뭐 제사. 여하튼 이 제사가 여러 가지로 되어 있고, 이 제사에 대한 모든 방법과 규례는 레위기 1장, 2장, 3장, 4장, 5장, 6장, 7장까지 다 자세하게 되어 있어요. 잘못 드린 제사, 이렇게 하나님이 명하셔서 이런 제사를 해도 잘못 드린 제사, 아론의 아들들 제사장이었잖아요. 나답과 아비후가 여호와의 명하신 그 불이 아니라, 번제단의 불이 아니라 다른 불을 향로에 담아 가지고 와서 불이 꺼졌던 건지 뭐 잘 이해는 할 수 없지만 성경은 그렇게 되어 있어요. 레위기 10장 1절 이하에 쭉 보세요. 다른 불을 가지고 나와 제사하니, 하나님 여호와의 불이 단에서 나와 저를 태웠더라. 그 자리에서 제사장이고 뭐고 아웃. 여러분, 하나님이 얼마나 두렵고 무서운 그런 저기를 하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늘 우리는 사랑의 하나님, 뭐 은혜의 하나님, 뭐 그러지만 하나님이, 아니, 은혜로우실 때나 은혜롭지 않을 때에도 은혜롭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바로 아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예배를 한다는 것도 그런 관점에서 하는 거예요. 잘못 드린 예배는 이 다윗이 언약궤, 하나님의 궤 이동하는 1차 때에 실패한 것처럼 참으로 무서운 그러한 결과를 낳게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영광이 전혀 아닙니다. 왜? 하나님의 모든 자녀로 불리워지는 존재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주님을 찬송하기 위해서 지음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성경이 말씀합니다. 내 이름으로 불리워지는, 누구를 지금 일컫는 것입니까? 내 이름으로 불리워지는 자가 누굽니까? 하나님으로 부름받은 저와 여러분 모두가 다 그렇잖아요. 예? 여기 지금 성경이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내 이름으로 불리워지는 모든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그를 내가 지었고, 하나님이 지었고 그를 내가 만들었느니라. 여러분,
내가 누구의 존재입니까? 하나님의 창조물입니다. 아멘? 엄마 아버지가 낳는데 무슨 소리야? 그렇습니까? 근데 생명 창조를 누가 해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리 하나님만 할 수 있는 거예요. 왜? 하나님만이 올바른 생명이기에, 올바른 하나님이시기에.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하려 함이니라. 왜 지었다고요? 하나님 찬송하라고, 하나님 영광 돌리라고. 우리의 지음받은 이 세상에서의 삶의 목적이, 목표가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하나님 찬송하기 위한 존재로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진실로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을 찬송하고 있는 예배자인가,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자인가, 이걸 참 심각하게 생각하고 고민하고 우리가 바로 서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앞에 예배자가 되는 거예요. 근데 누가 이렇게 했느냐? 다윗이 그랬다는 거예요. 꼭 뭐 성전이라고 하는 아니면 회당이라고 하는 곳에 가서 이렇게 제사를 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그의 삶 전체가 여호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좋습니다. 아니 세계의 모든 지금 인류들 중에서 적어도 그리스도인이라고 한다면 그 죽어갈 때 제일 많이 낭송하는 이 하나님의 말씀이 시편 23편이랍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언제 다윗이 이 시편 썼을까요? 아버지 양치기 하면서 그 들에 밖에 나가서 그때 한 찬송이잖아요. 그런데요, 그 이후에도 이 계속되는 모든 다윗의 시편을 보면은 여호와를 찬송하라, 여호와를 찬송하라. 모든 종들아, 너희 손을 높이 들고 여호와를 찬송하라.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온 땅이여 여호와를 송축하라. 이런 정도예요. 그러니까 자기 자신이 지금 그렇게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 시편들이 그냥 결코 이렇게 엎드린 시편들이 아닙니다. 오죽하면은 그래서 이렇게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건 신약에 와서 말씀하는 거예요. 사도행전 13장 22절, 사울을 패하시고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증언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여러분, 성경의 수많은 사람들 중에서 이러한 증언을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자가 누구입니까? 다윗밖에 없더라고요. 난 아무리 성경 지금까지나 목사로서 읽고 다 읽었어도 내 마음에 꼭 맞아, 이렇게 한 사람은 다윗밖에 없더라고. 보니까 어디 다른 사람 있으면 찾아와 보세요. 제가 크게 한턱 쏘겠습니다. 그런 정도. 아니 도대체 다윗이 무엇이 그렇게 하나님 마음에,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내 마음에 맞다. 내 마음이 내 마음이야. 내 마음이 내 마음이야. 에? 나 닮았다. 너 나랑 비슷하구나. 하여튼 여러 가지를 담잖아요. 담고 있잖아요. 내 마음에 아파다. 내 마음에 아파다. 여러분,
옆에 계신 내 남편이 내 마음에 합합니까? 내 아내가 마음에 합합니까? 이 마음에 합하다는 것은 참으로 중요한 의미를 담잖아요. 예? 더 이상이 없는 거예요. 예. 하나님께서 보실 때 신약시대에 와서 이제 하나님이 찾고 찾습니다. 사람을 찾습니다. 지금도 찾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어떤 사람을 찾습니까? 이런 사람을 찾는 거예요. 지금 내 마음에 합한 사람 예배죠. 왜 다윗이 도대체 무엇이 그렇게 하나님의 마음에 합하였을까? 여러분 다 생각해 보세요. 지금까지 제가 말씀드린 게 그런 관점에서요. 다윗이 어떤 사람이었다 하는 것을 나타내는 거예요. 이건요, 다윗이 죄가 없다 그런 말 아니에요. 참 다윗은 뒤에 보면은 형편없는 정말 악 중에 악질적인 죄도 범하잖아요. 여러분 참 난 그래서 도대체 하나님이 왜 이렇게 다윗을 마음에 합한 자라고까지 말씀하며 친히 그에게 복을 주셔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이 사람의 후손에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구주를 세우셨으니 나게 하셨으니 예수라, 예수님의 조상. 심지어 이제 신학적으로 모든 성경 주석가들은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예표의 인물, 그런 사람으로 이렇게. 그래서 다윗을 유대인들은 지금도 메시아라고 하잖아요. 메시아,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한 메시아다. 근데 이제 메시아가 오면은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었으니까 메시아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 권능이 없었으니까, 그런 권능을, 이 다윗과 같은 권능을 행하지 못하였으니까. 그래서 메시아를 기다리는 거예요. 지금도. 그래 유대인들은 예수를 안 믿어요. 좀 우리 그리스도인이 된 사람은 다르겠지만, 여러분 마음에 맞는 사람 하나님께서 친히 말씀하셔 확인해주며 그에게 복을 주시는데, 하나님이 마음에 맞았던 것이 무엇인가? 하나님을 향한 그의 모든 총체적인 삶이었다. 난 말씀 준비하면서 이런 생각을 잠깐 했어요. 전 요즘 우리 손자들을 이렇게 집에 와서 이제 보게 되면 너무 행복하고 좋아요. 그냥 좋은 거예요. 얘가 무엇을 할아버지 놀아주세요, 할아버지 매달리고 할아버지 뽀뽀해주고 그래서 좋은 게 아니에요. 그냥 와서 얘 보는 것 자체가 너무 즐겁고 좋은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인간들을 지으시고 목적하시는 바가 그거거든요. 나 찾아서 나 영광 돌리라고, 나 찬송하라고. 그 말씀이거든요. 비유해보는 거예요. 그냥 그 자체가 좋은 거예요. 찾아와서 내 앞에 오는 것, 그것 자체만 해도 너무 좋은 거예요. 거기다가 이쁜 짓 다 하잖아요. 이게. 그러면 더 그냥 얼마나 더 좋아요. 여러분 거기에 무슨 말이 더 필요합니까? 참 더 말할 필요가 없어요. 인간의 마음, 인간도 이런데 하나님이 이걸 얼마나 좋아하실까? 그 생각을 해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가 너무 마음에 맞는 거예요. 그가 하나님께 제사하는 것입니다. 얼마나 그 제위기간 예루살렘에서의 제위하는 36년 동안 달같이 그 하나님의 장막, 그 궤를 중앙에 둘러친 그 휘장, 사실 장막이라고 하는 것은 온전한 건물 아니잖아요. 장막이니까. 모세의 장막, 광야시대에 쓰던 그런 비슷한 햇빛, 바람, 비
수리비 이런 거 막기 위해서 그냥 불러 치고 덮고 뭐 그런 정도라고 봐야 되잖아요. 그러니 다윗이 그 하나님의 성전을 짓고 얼마나 짓고 싶어 했겠어요. 그래서 그걸 짓겠다고 덤벼들었는데 아니라고 하나님이 분명히 그랬으니까 그러니까 안 했죠. 다윗은 철저히 하나님 말씀 듣고 따라가는. 어느 정도냐 보니까 전투하러 나가는데 전투하러 갈까요 말까요 하나님 앞에 물어보더라고 먼저. 그러니까 가는데 뽀대나게 앞으로 이렇게 해서 멋지게 가지 말고 뒤로 살짝 돌아가 볼래. 그리고 가서 내보가고 있어. 그리고서 너희들은 가만히 있어. 그러면 내가 다 알아줄 거야. 하나님 그러시잖아요. 하나님 실제적으로 그렇게 해요. 그러니까 실제 이렇게 전쟁하려고. 그러니까 늘 보면은 뭐예요? 다윗은 승리하는 거예요. 이기는 거예요. 다윗이 어디 패배해가지고 졌다 그런 거 보셨어요? 그거 이기잖아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온 백성들은 사울은 천천히 다윗은 만만이라 그렇게 찬양하잖아요. 왜? 다윗이 그랬거든요. 하나님이 제일 먼저고 하나님이 중심이고 하나님께 모든 내 일거수일투족조차도 물었단 말이에요. 그렇게 그게 예배자예요. 그게 하나님 마음에 너무 들었습니다. 계속 보면은 다윗의 삶이 그렇습니다. 그렇게 예배하고 백성들에게 그 귀한 음식을 나누어. 그게 뭐예요? 함께 기뻐하는 거잖아요. 온 백성들 너희 똑같이 그렇잖아요. 백성들이 그거예요. 이렇게 하나님 찬양하고 이렇게 하나님이 이런 분이야. 뭐 이제 뭐 그런 의미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의미를 담죠. 그렇게 나누는 거예요. 우리 예배 드리고 밥 먹는 것도 엄청 그래서 난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왜? 삶을 함께 나누는 거잖아요. 그냥 뭐 이때 뭐 그런 걸 합니까? 너무 복잡합니다. 뭐 힘듭니다. 개 똑같은 소리라고 난 생각해요. 정말 그거 아니에요. 마음에 맞는 사람과 함께 하는 것 최고의 행복이잖아요. 하나님이 불렀습니다. 우리를 그렇게 하라고 내게 오라고 와서 나와 같이 교제하자고 나를 찬양하라고 나를 즐겁게 하라고. 왕으로서 왕정도 이제 나라를 살피는 그런 게 또 중요하잖아요. 근데 밤에 자다가 소피가 내려와서 이제 벌떡 일어나서 보니까 그 성막이 어디에 위치하고 있냐면 다윗의 그 지금 궁전 앞쪽에 있거든요. 위치상으로. 그 불을 지금과 같은 뭐 이런 전기가 아니잖아요. 펄럭펄럭하는 그 껌벅이는 그 불빛 아래서 낭낭한 음성이 들려옵니다. 하나님의 말씀 그 율법을 낭송하는 소리. 악기와 찬양대를 찬양하는 사람도 다 따로 세운 거잖아요. 그냥 그 얼마나 중요한 것입니까 이게. 왜냐하면 아예 전문가들을 세웠다 그런 얘기가 되는 거잖아요. 그리고 너희들은 이걸로 이렇게 하나님 섬기라고. 다 보면은 구절구절 그렇게 말씀했어요. 어떻게 했다 이제 쭉 나오잖아요. 너희는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의 이름을 불러 아뢰며 그의 행하신 일을 만민 중에 알지어다. 그에게 노래하는 자를 세웠어요. 그날에 다윗이 아삽과 그의 형제를 세워 여호와께 감사하게 하며 그럼 감사하고 찬양하는 사람이 바로 그 사람들이거든요. 뒤에 보면은 아삽과 그의 형제를 여호와의 언약궤 앞에 있게 하여 항상 그 앞에 서 있게 하되 날마다 그 일대로 하게 하였고
한 번, 두 번 하고 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날마다 그게 업이에요, 그 사람들은. 그게 중요한.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귀한 일입니까? 예, 하나님 섬기는 그 하나님 찬양하는 그게 계속되니까. 아까도 말했지만 밤에 진짜 빌보다 벌써 깨서 일어나는데 보니까 그 소리가 들려오잖아요. 그러니까 다윗 자신이 할렐루야 보라 밤에 여호와의 성전에 서 있는 여호와의 모든 종들아, 시편 134편이에요. 여호와를 송축하라. 성소를 향하여 손을 들고 여호와를 송축하라.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네게 복을 주실지로다. 할렐루야. 여호와의 이름을 찬송하라. 여호와의 종들아 찬송하라. 여호와의 집 우리 하나님의 성전 고들이 하나님의 성전뜰에 서 있는 너희여. 성전뜰에. 왜? 당시 일반인들은 성전에 못 들어가요. 그치? 제사하기 위해서. 그렇잖아요. 재물은 가지고 오지만은 그 누가 합니까? 실제적으로 제사를 하는 사람은 제사장이 하잖아요. 제사장이. 그게 뜰에 서 있는 거예요. 뜰에 일반인들은. 그러니까 여기서 그 말하는 거잖아요. 뜰에 서 있는 너희여 여호와를 찬송하라. 뭐 24시간 계속 제사한 거예요. 예배가 끝이지 않은 거예요. 세상에 지금 뭐 교회도 많고 예배자도 많지만 이렇게 예배하는 교회를 본 일은 없어요. 초대 사도행전 예루살렘 초대 그 교회가 거의 이 수준이었죠. 날마다 모이기를 힘쓰고 주님을 찬송하며 또 집에 가서도 모여 또 떡을 떼며 교제하며 이렇게. 그래서 오늘날 이 정말 어려운 시대에 우리 교회들이, 그래서 의식 있는 목사님들이 초대교회로 돌아갑시다. 초대교회로 돌아갑시다. 이걸 부르짖고 그걸 해요. 초대교회로 돌아가는 건 아닌 것 같아요. 거의 좀 미안하지만 한마디로 말해서 다 세상 합리주의로 다 흘러갔습니다. 저는 그런 생각해요. 제가 이렇게 초등학교 시절 다닐 때만 해도 얼마나 우리는 모이기를 힘썼습니까? 주일날 아침에 모여서 주일 낮 예배, 또 집에 갔다가 저녁에 모여서 또 주일 저녁 예배, 그것만 가지고 안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 중간에 예배합시다. 그 수요일날 기도회 형태, 그래서 기도를 많이 했으니까 기도회라고 이름 붙여진 것 같아. 3일 기도회라 해가지고 또 하여튼 어떤 형태든지 좋아요. 다 뭐예요? 다 예배잖아요. 그러니까 여기 구약시대에도 이렇게 제목이 여러 가지의 그 제사가 있는 것처럼 제목이 있어요. 수요 기도회. 또 그것만 가지고 주일 돌아오는 게 너무 안 되겠어. 우리 금요 철야 기도회 합시다. 그 금요일. 아니 이것만 가지고 안 되겠습니다. 매일 모입시다. 매일 새벽 기도회. 근데 어느 날부터인가 너무 힘들고 고달퍼요. 왜 그렇게 믿어야 되는 거지, 믿으면 되는 거지, 그렇게 해야 되는 겁니까? 이렇게 되기 시작하면서부터 뭔가 이상하게 됐어요. 하여튼 그렇게 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교회로서의 어떤 삶이 사회에 비춰지는 것도 아니고, 왜냐면 그럴 때에는 정말 그래도 내가 생각할 때 교회가 빛이었던 것 같아요. 세상 사람들에게든 사회에든 누구에게든. 근데 지금은 어느 순간에 아니다 보니까 아닌 게 되었어요. 아닌 게. 지금도 왜 잘 믿는 믿음의 사람들이
없는 것입니까? 왜 올바른 예배를 하고 올바르게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없는 것입니까? 나는 많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많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께 드려지는 예배, 얼마나 예루살렘 초대교회가 이루어지고 복음이 퍼져나가 이방인들에게도 이제 믿음을 갖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근데 다 문제가 걸렸어요. 모세 율법에 명한 택한 자로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이들을 할례해야 하느냐 할례하지 말아야 되느냐, 이 문제가 걸려가지고 큰 이제 논란이 생겼습니다. 예루살렘 회의가 되었습니다. 지금으로 말하면 우리 총회, 지금 우리 김 목사님 총회 간 거예요. 총회. 이 총회 우리 태평양 노회장이기도 하고 이제 대표로서 이제 여하튼 총회 회의에 가서 이제 모든 것을 논하고 이제 그들에게 가서 말해야 되는데 답을 합니다. 사도행전 15장 16절. 이후에 내가 돌아와서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다시 지어 일으키며 그 허물어진 것을 다시 지어 일으키리니 이는 그 남은 사람들과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모든 이방인들로 주를 찾게 하려 함이라 하셨은즉, 예로부터 이것을 알게 하시는 주의 말씀이니라. 뜬금없이 여기서 무엇이 나와요? 다윗의 장막이라 나와요. 다윗의 장막. 그러면 성전 좋기로 말하면이야, 내가 솔로몬의 성전을 다시 회복하고 싶구나, 뭐 하나님이 그러시든지 해야 맞잖아요. 하나님은 화려한 건물이나 그런 것을 원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그 속에서 누가 무엇을 하느냐, 이게 중요한 거죠. 이게 오늘날도 나는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도대체 교회라고 말할 때는 예배당을 교회라고 말하는 사람도 혹 있는데, 예배당은 예배 드리기 위한 장소로서 지은 건물이죠. 그러니까 그것도 엄청 소중해요. 소중하지만 그러나 의미를 반드시 따져보자면은 그 예배당이 교회는 아니잖아요. 모인 사람의 무리가 교회잖아요. 그런데 뭐 있는 교회 좀 뻗어나는 교회들은 그저 예배당을 엄청나게 짓잖아요. 서구의 교회들이 사실 어떤 면에서 그랬는데 오늘날 다 뭐가 되고 있어요? 관광지, 관광명소. 하나님께 예배드려야 될, 예배드리는 문제로 인해서 예배당을 사용하기 위해서 했더니, 유나이티드 제가 목회할 때 우리 그 목사가 그러더라고요. 아니 도대체 니네는 그렇게 예배당을 쓰려고 그렇게 하냐 이거요. 그래 내가 그 목사님한테 참 너무 답답해서, 보세요, 내가 잘 통역하라고 그랬어요. 일반 회사도 일주일에 딱 1시간 문 열어놓고 영업하면 그 회사 잘 되고 번창해 가겠습니까? 망하겠습니까? 아니 안 망하면 이상한 거잖아요. 여러분 안 그렇습니까? 그런데 항차 하나님의 교회가 예배당 문을 열어놓고 끊임없이 그 안에서 무엇인가가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 무엇인가가 뭐예요?
하나님 예배죠. 예배. 뭐 다른 거 뭐 말할 거 뭐 있어요. 난 모든 게 예배니까. 그가 기도만 하고 가든 뭐 찬송만 하고 가든 뭐 잠깐 와서 밥만 먹고 가든 밥 먹으러 온 사람도 있었으니까. 나는 어쨌든 찾아오는 것은 뭐예요? 하나님 때문에 찾아온 것이고 그렇잖아요. 밥 먹는 게 목적일 수도 있었겠지만 어쨌든 간에 나는 그래서 밥도 잘 먹어야 된다고 그렇게 주장한 사람이에요. 믿음 없는 학생들 교회 왔는데 그 유학생들 제대로 밥도 못 먹는 사람들 교회 와서 그래도 어쨌든 예배 드리고 나면 밥이라도 한 그릇 제대로 잘 먹고 가야 또 오고 싶은 마음도 생기지. 아니 그것도 아니고 집에서 뭐 밥 잘 먹는 사람들 가정이 있는 집들이야 뭐 그럴 필요 없어요. 그러니까 그게 어려우니까 힘드니까 이런 건 뭐 합니까? 빵 먹읍시다. 집에서 빵 먹는 사람 아무 상관없어요. 그건 밥 잘 먹는 사람. 근데 믿음 없고 아무것도 아닌 사람들 입장에서는 나는 그거 아니라고 생각해요. 밥이라도 잘 먹어야 되지 않냐? 왜? 그래야 믿음이 생겨지니까 나중에 자꾸 와야 되니까.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다윗은 도대체 무엇을 했길래 그 성막에서 무엇을 했길래 하나님조차 이렇게 내가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다시 일으키겠다고 다시 지우고 싶다고 그래서 그 이방인들을 모두를 다 부르고 싶다고 이렇게 소원하고 있는가? 이건 다윗의 믿음이죠. 다윗이 거기서 뭐해서 예배했기 때문에 하나님 제사했기 때문에. 아니 뭐 다른 성전이 예배 제사 안 했다 그런 의미의 말이 아니에요. 다윗의 장막을 회복하는, 그래서 다윗의 자손인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는, 여기는 특별히 이제 재림의 왕국으로 이것은 말하는 것이다 이렇게 주석하는, 이렇게 해석하는 그러한 성경 주석가도 있습니다. 여하튼 중요한 것은 회복, 구원, 영생을 말하는 거잖아요. 다윗의 왕권을 회복하고 싶구나? 아니에요. 왕권이 아니에요. 다윗의 장막이에요. 장막. 그 하나님의 궤 모셔다 놓고 끊임없이 그곳에서 하나님을 예배한, 하나님을 찬송한, 하나님을 감사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 그것 때문에 그 장막이 다윗의 장막이라는 거예요. 다윗의 장막은 그런 의미를 갖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예배자를 찾습니다. 예수님께서 친히 말씀하십니다.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때가 온다. 어떤 때?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여기 아버지가 누굽니까? 하나님이잖아요. 하나님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어떻게? 앞에서 말씀했잖아요. 영과 진리로. 그러면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것은 어떤 예배를 말하는 것인가? 의식적인 예배도 있습니다. 좋은 예배도 있습니다. 예배당에 꼭 가야만 예배하는 거 아닙니다. 요즘엔 너무 좋아져서 다 소파에 럭셔리한 데 앉아서 편안하게 옷 입을 필요도 뭐 있어요. 그냥 자유롭게 하고 그리고 앉아서 예배합니다. 헌금요 온라인으로 보내면 됩니다. 그거 뭐 꼭 뭐 가야 될 필요가 뭐 있어요. 그렇게 예배합니다. 다 인간의, 내 생각은
편리주의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아니에요. 예배는 인격과 인격이 만나는 거잖아요. 하나님 앞에 제사하는데 이 사람들이 어떻게 했어요? 이렇게 했잖아요. 직접 하는 거예요. 직접. 그 다윗도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영과 진리로 예배한다는 그 말씀의 그 뜻이 본의가 무엇입니까? 진리는 알듯해요. 진리는 참입니다. 진실입니다. 바뀌어질 수 없는 사실입니다. 업그레이드 될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어느 날 세월이 되면 바뀌어지는 것도 아닙니다. 진리는 진리, 온전히 언제나 진리일 뿐이에요. 참일 뿐이에요. 그럼 그걸 알겠는데 영. 그런데 하나님이 인간을 지으실 때 다른 거 지었을 때 그렇게 했다는 말이 없잖아요. 올리 인간만 뭐로? 영적으로 지었어요. 코에다가 생기를 불어 넣으시니 생명이 된지라. 이게 뭘까? 아무리 생각해도 설명할 수가 없어요. 이 영이라고 하는 걸. 사람만 그렇게 지었잖아요. 사람만 그래서 영적인 존재지 짐승은 아니에요, 여러분. 짐승은 하나님이 그렇게 진 게 없어요. 진 게 아니에요. 그냥 말씀으로 있어라 하면 되는 거예요. 사람만. 그럼 그걸 무엇일까? 그게 하나님 닮았다. 난 그런 것으로 이해합니다. 하나님 닮았다. 우리가 하나님 닮은 게 뭐 있어요? 하나님이 그려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게 좋아서 나와 같이 교제하자고, 나와 같이 함께 하자고, 그래서 나 찬송하라고, 그래서 부르신 거잖아요.